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루셋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치니라. 아멘. 제목은 오직 사랑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1절 말씀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 비방을 하면서 그들의 어떠함을 이제 고백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이 시작된 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그 비방이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모세가 특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마음의 시기심을 갖고 비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으로 인해서 성경 10절 말씀을 보면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론은 또 여기서 면제됩니다. 면제되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이런 비난의 시작이 아론보다는 미리암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스는 오늘날 지역으로 현대 지명으로 하면 이집트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나라의 수단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에티오피아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지명과는 다른 나라를 말하거든요. 다른 나라, 오늘날 지명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조금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하면 수단 북쪽에 있는 이제 지역을 북수단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이제 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북수단에 있는 것을 말하고, 아마 이집트 옆에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동쪽이라고 보면 이집트가 있고 바로 밑에 수단이 있거든요. 그 밑에 남수단이 있고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아내를 취했는데 모세 아내가 구스 여인, 이집트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모세에 대한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흠결로 아마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인을 인도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 하는데 그 아내는 우리가 십보라를 알기도 하지만 그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에서 자라났잖아요. 애굽에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던 이력도 있고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이력들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비방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행진하는 것들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광야를 진행하는데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그의 어떤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 동안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또 미리암을 함께 기다렸다고도 14절의 말씀을 보면합니다. 우리 14절부터 또 15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또 그 비방한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이죠. 그 나병이라는, 그죠? 나병이라는 징벌을 걸렸던 미리암이 진 밖에서 깨끗하게 되는 시간 이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게 머물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백성들이 진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거기 시기심이 생겨나고 또 지난주 살펴본 건 불평이 일어나고, 사실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불평, 불만, 또 심지어 시기심, 이런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어떤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시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평과 시기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추게 되고 그 모든 불만 또 미리암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추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난 후에야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함께 떠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그리고 사람과 비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시기심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부터 오는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비교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교가 어처구니 없는 비교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능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지금의 현재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과 또 불만을 쏟아냈던 모습입니다. 비교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 비교의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론과 모세 또한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또한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지를 그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모세의 작은 흠결을 갖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질에 부족하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이 생겨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행진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어떤 시기심에 인한 이런 비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딱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공동체로 군사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시기를 이기는 것, 이 시기심을 이기는 건 오직 오늘 제목처럼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두 번째 영적 전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질투, 경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론과 미리암 형제 간에 일어난 그런 시기심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기심으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 하나 있죠.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의 시기심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까?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살인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된 것입니까?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생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 일어나서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가인은 아벨을 결국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적할 만한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블레셋처럼 왕을 세우고 또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왕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무엘 또한 불편했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왕이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사울을 통해 처음 나타났죠. 그런데 이런 사울마저도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나자 그 시기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기심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사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비교를 하고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 이후에 돌아왔던 다윗과 사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칭송합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칭송을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시기심에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이 시기의 병에 들어서 깊이 병들고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심이 자신만을 파괴하면
자신의 인생만을 망쳐버리면 될 텐데 이 시기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딱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과거의 영화인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그런 영화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리에르는 사실 궁중악장입니다. 궁중에서 공중의 음악을 만들 만큼 아주 탁월하고 그 음악에 남다른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던 훌륭한 작곡가였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차르트를 만나고 그 천재적인 소질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시기심에 질투하고 자신도 망가뜨리고 모차르트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에 깊이 들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 사람도 망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1달란트 받은 자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1달란트 받은 것을 적다는 이유로 시기심 때문에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야? 왜 너는 2달란트고 넌 5달란트야? 라고 비교함으로써 생겨난 시기심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알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시기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워가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시기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투에 불을 지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시기심과 질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시기심과 질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그랬고 또한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결과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심이 있을 때 이 시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 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가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만이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며 지도자의 자격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투하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이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 부드럽고 성격이 좋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온유는 자신의 힘이 잘 통제된, 잘 다루어진, 잘 조절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다고요? 충성함이라 라고 합니다. 앞서 온유는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는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스려진 힘의 통제, 이걸 우리가 온유라고 한다면 이 충성 또한 온유와 잘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온유할 뿐 아니라 그가 충성됨이 남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되 은밀하게 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시기심에 불타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래서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온유함으로 자신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잘 통제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하나님께 조절되는, 하나님께 통제받는 충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에 불타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의 모습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인이 부리기 좋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통제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온유하고 충성됨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주님 또한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이 보이셨던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떤 삶의 목적대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고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처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잘 다스려지는, 하나님께 잘 통제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는 고집하면 붙는 짐승이 뭔가요? 고집스런 짐승이 뭐죠? 고집스런 나귀인가요? 고집스런 짐승처럼 자신의 고집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잘 통제된 그 온유함, 그 충성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이나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잘 말씀에 통제된 온유함과 충성됨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온유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질투,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말씀을 한 3곳 정도만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30절부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쭉 있습니다만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다루어지지 않는 온유함이나 충성됨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쭉 얘기하되 그게 시기, 살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며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인이 그렇고 사울이 그랬고 또 자신의 시기심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심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는 분쟁을 만들잖아요. 시기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시기와 분쟁이 생겨나면 그 시기와 분쟁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분쟁을 통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또 이렇게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 많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건강한 경쟁 의식은 참 좋은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경쟁 의식과 달리 시기심,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거나 충성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오직 사랑만이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쭉 설명들을 하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비교로부터 생겨난 시기심, 불평의 마음들, 이 경쟁적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을까? 결국 성경은 사랑 안에 시기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며 시기하며 불평하고 경쟁하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온유한 마음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쟁적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 시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우리가 시기심 가운데 경쟁하고 질투하며 우리 스스로를 점점 파괴하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인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온유함과 또 충성됨을 갖추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맞추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과 미리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시기하고 사람을 보며 또 비방하고 끊임없는 경쟁심 가운데 고통했던 그들의 인생,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시기심에 고통하고 경쟁하는 질투하는 마음들 때문에 고통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비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